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까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셔서 불편하실 텐데 여러분 조용하게 그냥 함께 봉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망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된 사랑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참된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을 참된 사랑이다.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희생하는 사랑의 행동이 있어야 그것을 참된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말뿐인 사랑은 거짓입니다. 희생하는 행동이 없으므로 거짓 사랑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참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해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의 죽음은 왜 시작되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값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성경 말씀은 참 제사장을 통한 완전한 속죄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사람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사용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만일 그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고 또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피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인간의 죄를 온전하게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정결하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범할 때마다 계속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동물의 피로 드려지는 속죄 제사는 죄를 잠시 용서받게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피로 드려지는 속죄 제사는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진정한 대제사장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0여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주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보좌에 다시 앉아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살피고 계시고 우리를 또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영원히 저주받아 멸망할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셨고 영원히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특별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백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가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지은 죄를 씻어 주시는 것이죠. 주 예수님이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전 인격체에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통해서 속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죄를 지었던 사람을 새 사람으로 살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죄의 용서 없이 죄를 품고 사는 한 우리 인생의 삶에는 불화가 계속되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만드는 그러한 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완전한 죄에서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고도 새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또다시 옛사람의 생활로 돌아간다면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그러한 행위는 주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 죄악의 문제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그 죄를 범하며 살아간다면 마침내 불행과 고통으로 영원히 저주받는 멸망의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영원한 참사랑과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13절로 15절 말씀에서는 참된 피가 참된 용서를 하시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정결은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하게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죄인의 몸에 뿌리고 죄인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죄를 또 죄인이 뒤집어 쓰게 하는 이러한 절차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하여 죄에서 정결하게 되었다고 제사장이 선포하면 그 죄인의 죄가 정결하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속죄의 제물로 쓰인 동물의 피가 죄를 범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면 이제는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더욱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의 피는 죄와 사망으로 끌려가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떠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가주시는 겁니다. 저희들의 영혼과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피는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가던 저와 여러분을 죄를 용서하셨고 이제 은혜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흘리신 피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4절의 말씀처럼 영원하신 성령과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도 바꾸어 가신다. 우리의 습관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의 피라 할 것입니다. 그 언약의 피를 믿는 사람들 모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짐승의 피로 용서받았던 구약시대였는데, 이제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 그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오늘날 나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하시는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믿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10월 한 달 동안 다시 감사의 자리로라는 주제하에 감사 예배 회복을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죄와 사망에서 멸망하게 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도록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죄악된 삶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별된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으려던 죄악된 생각과 우리의 죄된 행위와 죄된 습관을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한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로 22절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20절부터 21절 말씀은 20절부터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를 흘려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구약시대에도 짐승의 피가, 짐승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림이 없었다면 그 제사는 속죄 제사가 될 수가 없었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셨고,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사망의 문제가 용서받고 해결받게 되어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곧 죄와 사망에 빠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주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의 피를 흘리는 희생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되던, 확실하게 인정되고 증명된 사건이 바로 시내산 언약식의 동물의 피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의 피, 그 피를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증거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죄에서 구속하시는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짐승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것처럼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 새 언약을 성취하는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귀중한 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서 우리가 귀중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온몸을 채찍으로 맞으시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피가 솟아나왔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집에서 뭐 좀 하다가 전동 드릴로 손바닥을 확 뚫었습니다. 손등 가죽만 남고 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가죽만 남아 손등 가죽만 남고 뻥 뚫렸어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아픔을 잠시 느꼈지만 그로부터 잠깐 동안은 아픔을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공주까지 가는 그 시간에 얼마나 아픈지, 손바닥이 전동 드릴로 뚫려가지고 푹 들어가서 손등 가죽만 안 뚫렸으니까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손등까지 마창이 날 뻔한 거죠. 손바닥에 피가 펑펑 솟아나와요. 아, 이거 손바닥 속에 있는 대동맥이 끊어졌거나 상처가 났구나, 찢어졌구나.
군대에서 정형외과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저에게 도움이 되는지 순간, 그래서 손바닥을 손으로 손가락을 엄지손가락으로 막았습니다. 일자 드라이버가 푹 들어가면서 찢어가지고 그래서 펑펑 솟아나오니까 피를 막았어요. 그랬더니 이 손등이 볼록 올라오더라고. 마창이 나서. 가죽만 안 뚫어진 것이지 지금도 손바닥보다는 손등이 훨씬 더, 손등이 볼록 올라오니까 이거 눌러서도 안 되겠다. 그래서 손바닥 구멍 뚫어진 것을 손을 뗐어요. 그랬더니 피가 펑펑 쏟아 나와요. 그래가지고 대동맥이 지나가는 혈 자리를 손으로 그 윗부분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아프고 뭐했는지 끙끙거리는 소리를 아침에 잠을 자던 사모가 듣고서 뭔 일이야 그러고요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싱크대 위에 주변에 막 피가 바닥까지 흘린 모습을 보면서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들은 출근을 못하고 회사에다가 반차를 내서 저를 데리고 병원에 다니고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얼마나 손이 아프기 시작한지 정 아프더라고요. 그때에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손에 큰 대못을 갖다 받고 양손에 받고 다리에 발등에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는 이 전동드릴에 잠깐 이 뚫린 이 손바닥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끙끙거리는데 우리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나는 실수로 손바닥 뚫었지만 예수님의 죄가 없으신 분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매달려 가지고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생각 들어가니까요 오히려 죄송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사랑, 그것을 나를 위하여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은혜와 복을 상속받게 되어진 상속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상속자가 되어진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수여하신, 믿는 자 누구에게나 주신 영적 권세를 우리는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권세,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를 사용하면서 악한 영과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고 모든 질병을 고치고 물리치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권세가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고요, 동시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이와 같은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고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뱀을 집어 올리는 권세를 주셨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하시는 은혜를 권세를 주셨고, 병든 사람에게 손은 증증 낫게 하시는 그런 치유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 악한 영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게 하셨고, 내쫓을 수 있게 하셨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신유의 은사, 치유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권세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요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권세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 권세를 활용하며 살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악한 영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모든 질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신유의 은사로 질병도 고치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평안으로 날마다 승리하면서 악한 영들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증거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완전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완전한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구원하신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이 표적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모든 병마를 물리치고 이제는 병든 자에게 손을 주며 기도할 때마다 치유되어지는 신의 역사가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늘의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들을 위하여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권세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이제는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능히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질병도 자실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병마를 내어 쫓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권세로 질병도 치유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확장해 가며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평강의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하늘의 평안으로 능력과 권세로 전입혀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에 하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